오늘은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서 31절은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쳐 말합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런 탄원은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며 탄원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도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메시아가 치유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기대는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호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들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는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내가 너의 눈을 고칠 수 있을 것으로 믿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이요 어린아이같이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소경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색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의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갖는 태도인 것입니다. 능력은 인간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통로를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소경은 눈이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적으로 소경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잘 보고 살아왔으나 영적인 것은 볼 수 없었고, 죄는 열심히 보았으나 거룩은 보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던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소경처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소경이 눈 뜬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기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34절까지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에서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사건보다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두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후에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자 그의 입과 귀가 트이게 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받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무리들의 이러한 반응은 단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다양한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들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귀신의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실제로 목격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본적인 불신앙과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꼬부라진 것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 어떤 은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반응은 기적을 보았다고 누구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은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단락은 8장, 9장에서 소개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에 대한 요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3대 사역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었고 삶의 방향이셨습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신 것입니다.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마귀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300명의 용사를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세계를 당신 앞에 드리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꼭 목사가 되어라, 선교사가 되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추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일꾼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외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